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또 이미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를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주의해야 할 열심, 버려야 할 적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교회를 하는 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내용들을 다 잘 살려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소아시아 7개의 위치를 한번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눌러주시면 반모섬이 있고요. 그 오른쪽 위쪽으로 오면은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지중해 있습니다.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있는, 지금은 터키인데요, 이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7교회는 단지 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처음 편지하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중에 가장 번성하고 그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리도 부산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 많은 무역들이 있었고 많은 상업들과, 그리고 또 많은 예술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향락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축물이 많았어요. 전에도 에베소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PPT를 보시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데 120개의 대리석을 세웠어요.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세웠을까. 하지만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면 달랑 1개의 기둥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1개 정도만 남아서 이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2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고요. 음악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어요. 도서관에 있었단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어떤 경우에는 작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정도로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학구열, 어떤 지식에 대한 욕망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서관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나중에 세워지는 도서관인데, 이 자리가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 사람들을 좀 따르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 아시죠?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다. 나중에 이 자리가 큰 도서관을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던 이 2년 혹은 3년간의 말씀 사역이 아마 우리 앞으로 볼 이 서머나와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는 책들이 많았었고, 또 학구열이 있었고, 바울이 여기에 터잡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도요, 사람들이 우린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았잖아요. 귀신을 쫓은 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요. 마술책 가져오는데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은 5만이란 것은 한 사람이 주 5일째니까요. 주 5일 근무해서 몇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냐? 19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값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가지고 다 집에서 그것을 우리도 해리포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우상과 미신 여기에 많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통해 얻는 교훈을 딱 한 가지만 볼 텐데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교훈을 한 가지만 본다면 이것입니다. 열심히 잘못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잘못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2,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 수고, 참은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저 사도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즉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낸 것.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단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진리를 지켜내려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애썼고 수고했고 노력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러한 거짓 이단을 딱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발견해서 그냥 처음에 쫓아내버린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이 악한 거짓을 잘 구별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생명을 걸고 갑니다.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자기가 3년 동안 약 3년 가까이 가르쳤던 장로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교훈 또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눈물로 세웠는데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교회를 잘 감독하십시오. 잘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정말 해야 될 일 부지런하게 섬겨야 될 헌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사나운 일이 니골당이나 혹은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자들이 와서 그 양떼를 지금 물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섭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바울이 이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감독자들 된 이 목회자와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굳센 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서 이제는 감독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한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그저 포기하지 말라, 힘을 내라, 애쓰고 수고하고 그 행위와 그 부지런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2, 3년 동안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단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하고 시험하고
혹시나 이단이 아닌가? 예. 항상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주님으로 받은 책망이 무엇인가? 4, 5절입니다.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회개하여 점 행위를 가지라. 주님의 책망이 너 변했다는 거예요. 너 변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처음 사랑 버렸다. 그래서 회개해서 빨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요, 그 처음에 첫 행위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했던 데서 많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행위가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사랑은, 알맹이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어디서 너가 그렇게 마음이 식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빨리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참 정성껏 하지 않았습니까? 못하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참 감사함으로 내게 직분 하나 맡겨주시면 그게 참 나에게 은혜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다니.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 섬기고 수고하고 주위의 사람을 다 떠나도요, 찬양하며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옆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도 참 견뎌내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요, 그거 이겨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나만 남겨두고 다 나가버리고 일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불평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주님 나를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참 결혼할 때 그 신혼에 알콩달콩할 때 그 사랑이 넘칠 때는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초기도 그렇고 아내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있었나요? 안 보이잖아요. 남편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많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예쁘고 좋고 그랬는데 사랑의 시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이제는 막 큰 문제처럼 다가오고, 예전에는 진짜 죽고 못 살았던 관계가 이제는 좀 늦게 들어오면 좋겠다. 하루 자고 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왜요? 사랑이 식으니까요. 사랑이 식으니까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2절의 말씀처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열심이었냐는 거, 어떤 열심. 열심히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이었느냐. 2절에 보니까요,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자,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었다. 여기에 너무 열심이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열심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열심이었던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또한 판단할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악한 자들 용납하면 안 되죠. 또한 그 잘못된 건 드러내야 되죠. 맞아요.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에 너무 열심이었던 나머지 용납해야 될 성도들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랑을 점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다가요, 조금 작은 거 하나 보이면요, 자꾸 그게 더 크게 보여요.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 하나를 보면요, 그게 점점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이 되고 나중에는 이 도화지를 꽉 채우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눈에 보이고 눈에 가시 같고 심지어 눈에 나를 찌르니까 나도 사랑이 식으니까 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참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천지가 참 교회 안에 많이 잠입했잖아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잠입할 때 나 신천지요 하고 잠입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묘히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기에 직분 주고 또 정말 열심히 하기에 어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몰래 공방 데리고 와서 다 넘어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요,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 가족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오는 이들이 진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인지, 아니면 혹시나 신천지 같은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아닌지.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며 분별해야 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빼먹고 분별과 판단과 시험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알미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2년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수록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머리가 앞서거든요. 긍휼보다 판단이 앞서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참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판단이 앞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것이 먼저 보여요. 어떤 일을 시키시는 예수님을 위해 참 기쁘게 그 일을 하기보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배운 행위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키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주님 사랑해요 하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감독자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행위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 분별력이 주인이 됩니다. 옆에 성도를 우리가 잘 사랑하기보다는 그 성도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자꾸만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그래서 판단과 분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지키면서 지식도 이용하고 분별도 해야 되는데, 지식과 분별을 너무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오늘 나의 모습 그렇지 않은지,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 교회에게 필요한 자기소개를 하세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좀 놀랍기도 하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나타나시는 예수님. 정말 이 법정에서는 법관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5절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 이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입니다. 교회를 사명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세우셨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찾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권세와 그 교회의 사명을 빼앗아서 옮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촛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1절 말씀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사이를 거니신다. 그냥 예수님은 촛대를 저 앞에 두고 여기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우리나라 또한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은 다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그 교회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 교회에게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에게 맞는 권면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인으로 통치자로 일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왜 그럴까요? 너가 자기 지식, 자기 판단 그것으로 열심히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지식, 자기 분별,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하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하게 하는데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성도의 수고와 행위와 부지런함은 있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봉사도 해요. 직분 맡기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 교회 보니까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럼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교회 폐쇄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도 아세요. 네가 애쓴다, 수고한다, 참 노력하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너 것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공부하는구나, 교육을 받는구나, 양육을 받는구나,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이단을 잘 분별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없구나.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그 못에 박히시며 정말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때 그 뜨거웠던 행위를 다시 간직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를 회개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그 처음 행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없는 열심은 참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생명나무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라. 주인이 누군지 알고 믿음 가운데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다시 처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앞에, 그 사진 말고 가장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서머나 교회는 보시면 에베소 교회 위쪽에 있고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지진과 여러 가지 일로 폐허가 돼서 없는데요. 서머나만 옛날 고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고요. 서머나 도시 광경을 한번 찾아서 PPT로 좀 올려주시면 여기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고 옛날 고대의 문명과 또 지금 참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진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갔다 온 분들에게는 되게 아름답다, 참 좋은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가 에베소와 거의 견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던 것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 그 당시에 팍스 로마에서 사실은 모든 통치한 나라들이 로마 제국,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한 로마 제국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시켰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켰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수형이나 화형이나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황제 숭배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반갑고 좋았겠죠. 그러니 여기에 팍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팍팍 지원을 해주고 도시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유입시켜서 도시를 살리고, 특별히 항구 도시니까 앞에 에베소 교회처럼 무역과 뭐 상업과 여러 가지 향락과 예술과 이런 모든 것이 엄청 발전된, 또 신전도 많은 그런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만 본다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나야 진짜 충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나야 진짜 충성합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요, 도시가 부유해지면 사는 사람들, 시민들이 부유해져요, 안 부유해져요? 부유해지죠. 우리나라가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높아져. 일부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 되면 국민들도 잘 살게 되고, 한 도시에 여러 가지 공업단지나 수많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 도시가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주변에 좀 큰 공장이나 큰 기업이 없어서 사실 참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저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도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업과 또 기업이 있으면 굉장히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유하고 같이 상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인데 서머나 교인들은 어땠어요?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말한다면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 왜 도시는 부유한데 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가난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황제 숭배는 하나 세워놓고 신전 하나 세워놓고 가서 숭배할 사람 숭배하시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신전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관리들이 있든지 사람들이 와서 석 달에 한 번씩은 쉽게 말하면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가이사가 나의 주요, 나의 신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면 그러면 뭘 주냐? 고백 증서를 줘요. 너는 황제를 신으로 주로 고백했다. 그 고백 증서를 딱 받으면요, 뭘 할 수 있어요?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등록증처럼 뭐 인가 허가증처럼 그걸 줘야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가이사에게 하나님이다 주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지 못하니까 일상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막 666 하면 되게 신비롭고 막 무섭고 두려운 걸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666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바코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건지 세알려 보면은, 우리 계산해 보면은, 그 계산을 뭐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따를 때 적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 활동과 삶의 활동들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666이에요. 그런 시대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또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이 서머나 교인들은 가이사를, 즉 로마의 카이사르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도시는 번성한데 거기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뭐 한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는 정말 뭐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아니면 해도 열심히 쓰고 해도 돈 몇 푼 못 받는 그런 일을 하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거나, 이 화형을 당할 때 여기 서문화의 감독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에요.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서문화 교인들이 가나 궁핍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집단인 거짓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 그들의 신관이 아주 독특하고 강하기 때문에 역사 대대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 건드리면은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어떤 폭동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 형제들도 유대인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거짓 유대인들은, 실상은 그들은 거짓이라. 그리고 사실은 사탄의 회당, 즉 사탄의 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들이 비방했다. 오늘 9절 말씀에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특권을 받으면서 마음껏,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상업을 잘하잖아요. 돈을 잘 버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든 경제권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소아시아 전 분야에 거쳐서. 그러니까 로마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힘이 있고 특권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마치 우리네 차이나타운처럼
큰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서 군집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비방했냐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서머나의 교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목회자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사자밥으로 던지라고 외쳤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화형을 시킬 때 화형의 장작 더미를 쌓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핍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은 과거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요, 한 교회가 참 잘 부흥하면요, 누가 제일 시샘해요? 서양 사람들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죠. 차들이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하지만 교회가 잘 되면요, 주변의 상가들도 또 식당들도 좋아하는 곳도 많아요. 또 좋은 일 지역에 하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시샘하나요? 누가 교회를 시샘해요? 옆에 있는 교회. 옆 교회들이 시샘해요. 옆 교회들이 시샘해서 교회가 만약에 잘 돼서 건축한다 그러면요, 민원 넣고, 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막 이단 시비 붙게 만들고. 여러분, 꼭 그것이 교회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회에 생활하다 보면요, 직장 딱 들어간 청년들이 하는 고백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정말 신앙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술판이 벌어졌는데 부장이 술 한잔 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서 아니, 왜 못 마셔? 나도 마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하면서. 누가 사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이 거짓 유대인들이 어쩌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는 같은 마음인데도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이 서머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짓 유대인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유대인들이 우리 사탄이야 하고 그 일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탄이야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본인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한 교회 이 목동에서 진짜 큰 교회였거든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엊그제 집사님, 권사님 하고 지내는 분이 딱 서가지고요, 이제는 서로 막 보니까 한 그쪽이 막 마귀의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은 자기가 마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나도 모른 채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볼 때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볼 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볼 때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요. 궁핍해요. 오늘 당장 하루 먹고 살 거 없고 애들 먹여둘 게 없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주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궁핍이 있고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가 부요한 자야. 세상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많이 변질시켰습니까? 아파트 몇 평은 돼야 부유하고, 자산을 얼마 정도 가져야 부유하고, 자식이 어느 정도는 돼야 부유하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서문화 교회는요, 부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서문화 교회를 데려오면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복 못 받았네. 그렇게 부유한 도시, 번성한 도시에서 왜 그렇게 집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고생이야. 복 못 받았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와, 집을 샀어요. 그러면 복 받으셨네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복 받으셨네요. 근데 평가는 뭐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요, 나의 모든 삶의 부요함을 측정하시는 주님이 진짜 네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요하구나. 네 믿음이 부요하구나. 네 은혜가 부요하구나. 네가 진짜 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그 평가를 받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게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왜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진짜 궁핍하지만, 일상에서는 보잘것없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위해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순종한 거 주님이 아시는군요.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을 떵떵거리며 살지만 주님께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드러날 때 무섭죠.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이처럼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참 잘 견뎠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쯤 되면 이제 주님이 환난을 멈춰주시겠지 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장차 받을. 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혜지만 그럼에도 순교하는 이들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많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내 젊은 청춘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쯤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이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실 거죠? 잘 되게 하실 거죠? 평안하게 하실 거죠? 문제 없게 하실 거죠? 고난 사라질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 장차 받을 고난이 있거든.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세요? 다시 10절을 띄워주시면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이것은 순교할 충성이에요. 충성은
순교할 때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 폴리갑을 체포해서 총독이 막 윽박지르면서 권유를 합니다. 너 단 한 번만 가이사를 그냥 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때 이 폴리갑이 참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거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장작 더미가 쌓인 화형대에 올라갔는데 결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 하고는 거기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충성까지 가는 거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8절을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보시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모습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는 뭐예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주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에요.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순교에 처해져야 되고 목숨을 잃는 이 서머나 교회, 내 가까운 사람,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모입니까? 모이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모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반모섬에서 화면을 바꿔주세요. 반모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모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익스투스 물고기 모양으로 피밀리에 사람들을 보내서 교인들이 야밤에 조심조심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읽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편지를 읽을 때요. 와 주님 우리에게 아신다니 우리의 환난과 고백을 아신다니. 근데 딱 10절에서 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마음이 그게 피할 수 없으면서도 뭔가 참 그죠? 짓누르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때를 정해 주셨구나. 10일이구나.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말씀 8절에 어떤 분으로 소개하세요?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썼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육신이 죽어 처음에 그 순교의 자리에 갈지 몰라도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에는 너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몸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 땅에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 땅의 가난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왜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둘째 심판을 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메이크업 못 입어도 괜찮습니다. 궁핍해서 오늘 3끼 먹어야 될 거 1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활동 못해서 직장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잘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나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충성은 내게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가난과 이 땅에서의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짜 충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희생했잖아요. 나 여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나 여기까지 헌신했잖아요. 나 여기까지 바쳤잖아요. 나 여기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요,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하면은 두려워요. 더 하면은 주님 부끄러워요. 더 하면은 세상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더 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어느 정도 견디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목사님 저 한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50대요 교회를 펄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 멈추었습니까? 주님 그때 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때 그 상처받고요 마음이 확 주저앉아서 저 못하겠어요. 그럼 그게 충성입니까? 여기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게 충성입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냐?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충성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무나 크고 힘든 고난을 받았지만 앞으로 내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너무 큰 시험 가운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내게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적당히 해요. 주님, 적당히 하세요.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적당히 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한 해 뒤에 할 것도 아닌데. 적당히.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누구 기준이에요?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죠. 누구 기준이에요? 50년 동안 했잖아. 누구 기준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됐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나한테 와. 그때가 마칠 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충성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한때 헌신했다고, 아무도 안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냥 그때 지켰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이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절대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참 고난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차 올 고난 견뎌야 돼. 충성하는데 죽도록 해야 돼. 그래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끝까지 구원을 얻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십자처럼 쓸 것이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죄송합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진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구원으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권세가 그 촛대가 우리 교회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믿음이 없이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게 섬긴 건 주님 아세요. 주님의 위로, 주님 내가 널 안다, 애썼다 하는 위로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처음 기도할 때 열심히 잘못되면 주인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몸부림치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때 나는 그 일하면서 너무 지쳤어. 나는 그때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일할 맛이 뚝 떨어졌어. 나는 그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신 직분 붙잡고 감사하고 감각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마음, 그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 안 되겠다, 넌 날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는 여전히 네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 주님은 아십니다. 너가 애썼다, 수고했다, 열심을 내었구나, 참 고생했구나. 그러나 주님,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이었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이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몸부림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머리로는 합니다, 지식으로는 합니다, 배워서 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열심히 되었고 그 지식이 열심히 되었지,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 배움을 주신 주님께 열심히 있다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열심히게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을 하나 나누고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 내렸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이 온라인 송출을 막아버릴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고난을 받으면서 좀 나오셔야 되는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드릴 수 있지 뭐. 우리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 버스를 타고 그 나오는 과정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올라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코로나로 너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 켜고 예배 드리면 되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진실된 예배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귀중해요. 그런데 혹여나 정말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온라인 자리를 쉽게 선택하는, 어떻게 하다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 됐네, 원래는 교회 갈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켜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또 그 안에 헌신이 필요한데 헌신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하는 한 부분은, 그럼에도 정말 병석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못 나가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한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면요, 온라인 예배를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걸 막아야 그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적당히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누가 기준입니까?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 저거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그거 절대 못하거든요. 장처월 환란요? 안 되거든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게 진짜 충성입니까?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입니까? 충성은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잃을 것, 주님 잃을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주님 원하시면 드릴게요.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 제 10가지 중에 3가지 있으니까요, 요 3가지만 드릴게요. 그거 충성 아닙니다. 제 인생 80년 주시면 60년은 주님 위해 살고 20년 저를 위해 살게요. 충성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고 칭찬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진짜 충성해라. 적당히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걸음 앞섰다고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충성이 아니다. 끝까지 가라. 충성하다 죽어라.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회 갔는데 이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게 먼저 알아, 충성하다 죽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누가 충성의 기준을 세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세웠잖아요. 다 떠나가는데요, 저 남아 있었어요. 다 안 하는데요, 저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헌신하는 거죠?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어요. 이 말씀을 통해 참 우리가 도전받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외치면서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 볼 때 정말 충성인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알면서도 하나님 요령을 피우지 않는지, 게으르지 않는지, 주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고난에 고난이 더해질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금까지 지고 왔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적당히 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이래저래 비교하며 살지 않고, 그 기준을 내가 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고 주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주님이 인정하시나 주인이 바뀐 열심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봉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 촛대 옮길 거야. 너 버릴 거야. 너 쓰지 않을 거야.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애썼다. 너 환난 받고 궁핍해도 믿음 지켰구나. 그러나 더 해야 된다. 그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충성하다 죽어야 된다. 적당히 해서 안 된다. 세상은 그만하면 됐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네가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했구나, 네가 진짜 죽도록 충성했구나, 이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내일 이 자리에 하나님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켜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보지만 우리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제단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더 큰 은혜 채워주시고, 그 아픈 육신 치료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7 별을 오른손에 지시고 7 촛대를 다니시며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무릎짓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주님의 사랑으로